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하고요.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인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지요. 아마 많은 감사의 조건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리라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조금 이어져서 4절에 가셔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비된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이야기를 듣거나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 관한 이 귀절들을 들으면 너는 왜? 아니면 아빠 엄마는 왜?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단순히 자녀의 입장에서 아들들 입장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부모의 입장으로 바뀐 지가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부모의 노릇, 아버지의 노릇을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힘들었었던 적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언제냐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저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해주는데 자녀들은 아빠는 몰라서 그래요. 아빠랑 우리랑 사는 게 다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가 사랑의 마음으로 주어지는 조언을 이거를 거의 잔소리 취급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렇다고 해서 잔소리를 제가 멈추겠습니까? 못 멈추지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해서 주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잔소리라고 치부할 때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부귀영화 보자고 이런 얘기를 너한테 하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 말이 떠오른다는 얘기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것처럼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 자신이 이러한 일들을 믿음에 적용하면 아니면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제가 다 잔소리로 여길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한번 믿고 따라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 오늘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지요. 한마디로 도둑, 싹군 목자 이런 자들은요. 우리에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양의 문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불러준대요. 뿐만 아니라 그 양을 이끌고 나가서 목자가 앞장서서 가면 이 양떼들을 빙 둘러싸면서 목자와 함께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 양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자기들의 목자가 아닐 경우에는 양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는 강도요. 하나는 절도라고 하는 도둑의 부류가 있고요. 하나는 문지기라고 하는 이름과 목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 양을 지키고 돌보는 목자의 부류가 있습니다. 도둑의 부류와 목자의 부류가 있습니다. 재미난 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방법도 달라요. 문지기는 문을 열고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절도요 강도는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말씀드렸지만 목자가 부를 때는 양들이 화답을 하고 동행을 하지만, 그러나 목자가 아닌 절도와 강도가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흩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과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절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을 보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과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만한 주제가 되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모두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쯤은 우리가 묵상하며 깨달을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제가 2번 앞에서 강조하듯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 우리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두 부류의 방향,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강도요 절도가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문지기와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절도요 강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목자가 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스승하고 구별돼요? 아니면 어르신하고 노인하고 구별이 됩니까? 그 당시에는 양을 칠 때요, 낮에는 이제 목자가 다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밤에는 양을 이제 우리 안에 가둬 넣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양을 데리고 하지만 이 양이 많아지면 목자가 여러 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럿이 데리고 다니다 보면 밤 같은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문지기를 둬서 그 우리를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뭐 훔쳐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각종의 들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그냥 그러고 나니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목자였습니까? 목자들이었습니까? 목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양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 문지기를 두었는데 그 속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문지기는 당연히 그 양을 밤 동안에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목자는 양과 같이 거하기도 했지만 어떨 때에는 문지기들에게 맡겨놓고 갔다가 이제 아침에 데리러 오기도 했는데 과연 목자가 그럼 무슨 일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목자들이 해야 됐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주셨던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먹인다 친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치는 일이에요. 케어하는 일이에요. 동시에 뭐다? 피딩, 먹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을 케어하는 것이요, 양을 먹이는 것이요, 먹이는 건 뭐 주로 낮에 돌아다닌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저녁에 양을 지키는 일은요 심지어 목자들이 어떻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목숨까지 걸었어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이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까지 나가죠. 그때 나갔을 때 굉장히 덩치가 떡대가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의 장수로 나와 있는 것을 보죠. 근데 그가 막 하나님을 갖다가 막 하찮게 이야기를 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막 우습게 볼 때에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내가 저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을 치는 데 있어서 곰하고도 싸웠어야 되고요. 심지어 뭐 사자라고도 싸웠어야 되고요. 이러한 목숨 건 싸움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죠? 그 일은, 목자의 일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읽지 않은 말씀 11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뭘 버려요? 목숨을 버려요. 도적은요, 강도는요, 절도는요 그럴 수가 없겠지요. 오히려 그들은 어째요? 오늘 말씀 볼게요. 10장 1절로 가서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데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강도다, 절도다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알아요. 원어 속에서 봐도요. 강도는 빼앗는 자예요. 절도는 훔치는 자예요. 강도는요, 원어적인 해석으로는요, 산적이나 해적을 이야기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고 했을 때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왜 다른 데로 넘어가면 목자가 아니에요? 막 오다가 내 우리로 오다가 저쪽이 입구예요. 근데 난 반대쪽에서 왔어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목자가 아니고요.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헬라어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그럼 다른 데가 뭐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헬란 말로는요. 알라코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알라코덴. 근데 이 말 뜻이 뭐냐면은요. 다른 곳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른 데로 넘어왔다. 이 울타리가 있는데 여기 말고 이쪽으로 넘어왔다가 아니라요. 온 출발지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들으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목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출발점은 그럼 어딜까요? 예수님의 출발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양들의 큰 목자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출발점이 어디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어요? 나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요. 죽이려 함이 아니라 살리려 함이었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그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출발점이 어디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절도와 강도는 다른 곳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럼 다른 데서 왔다. 그러면 어디일까요? 그냥 뻔한 대답이죠. 사실은 뻔한 대답. 그런데 웃기는 게요. 이 뻔한 대답이 사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뻔한 대답이 가면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있어요.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교회 안에 심리학이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심리학이.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원래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이 들어와서 밑에 저변에 깔리기 시작을 하면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 대중문화예요. 대중문화가 교회를 뒤집어 놓고 있어요. 저는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성경보다는 성경을 빗댄 재밌는 얘기가 강대상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건드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구별할 수 있나요?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방향을 이야기해요.
절도요 강도라. 문지기요 목자라.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근본을 두고 우리에게 오셨고요. 절도와 강도는 제가 이제부터는 도둑이라는 말을 쓸 텐데 이 도둑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서 사탄에게서부터 출발하여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도둑과 목자는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목자는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영생을 주려 왔어요. 그러면 거꾸로 도둑은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영생 받는 기회를 막아버리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왔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요.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는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죠? 영생 얻어요. 그러면 과연 이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에게서 영생을 빼앗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를 그냥 죄 속에서 살게 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가 죽는 일인지 모르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도적과 강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님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던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둑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유혹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볼까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 잘 알지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꼭 100%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아담이 하와한테 계속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여자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근데 저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했는데 아마 사탄이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러고 나서 사탄이 이 여인에게 하와에게 던졌던 말이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자, 두 개의 의견이 꽉 나고 부딪히는 순간이에요. 꽉 나고 부딪히는 순간이라고요. 여기서 기막힌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마 이전까지는 평범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거기에 무슨 독극물이라도 있나라고 싶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한마디를 딱 던졌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선악과가 달리 보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따먹었어요. 남편에게도 먹였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충돌을 할 때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많으냐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요,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당당하게 맞서면서 유혹을 한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이게 너한테 훨씬 좋지 않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이한테 조언을 했는데 잔소리라고 여기면서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내 자녀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아니다. 정말 네가 구원받은 자로 사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어야 된다. 나는 내가 정말 영생 얻기를 원한다. 네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힘들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인생은 긴 게 아니야. 인생은 짧은 거야. 좀 즐기며 살고 싶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어깨에 힘 좀 넣겠다라는 거죠. 잘난 척하고 뻐겨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사는 것,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걸까요? 저는 신앙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 믿고 있어서 버림을 당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믿음을 정의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곧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느냐는 거죠. 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오히려 쉽게 넘어가느냐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런 표현하는 거를 여러분들 양해하시기 바라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계급장 놀이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고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고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스라엘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죠. 그런데 가장 그야말로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직급의 종이 외출하고 돌아온 자기 주인의 발을 씻기는 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도 이같이 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항상 일치했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있는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에서의 높고 낮음 그리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길은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이끌고 가자고 하는 그 길은요, 평탄해요. 인정받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죽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이래요? 왜 이러냐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뜻으로 들리십니까?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경고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하는 정도의 가벼운 멘트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사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탄은요, 별짓을 다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한 말 기억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려요? 두 종류, 두 방향성이 있어요. 목자의 방향성과 도둑의 방향성. 이들은 출발 근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도둑은 사단에게서 왔어요. 이 둘은 목적지도 달라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왔어요.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으려고 왔어요.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처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은 예수님의 음성이 잔소리로 들리는 여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여정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린다. 이 얘기는 뭐죠? 사단에게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다라면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가서 볼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라고 했죠. 여기서 따라온다라는 말은요, 동행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우리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본이 되는 삶을 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힘들다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말씀한 거죠.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적용하세요?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적용하시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내 삶에 현실적 문제가 왔을 때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물론 그렇게 적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어라 라는 뜻으로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힘이, 누구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의 힘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 네가 믿으면 내 능력이 곧 내 능력이 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줄 거야. 신재야, 힘내. 힘내라.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을까요? 요즘 한국교회, 미국교회 가릴 것 없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힘들어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출석률이 떨어지고 헌금이 줄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교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동안 이제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 사람들이 이제 됐어. 내가 비록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얼마든지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변하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뭐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실망해서예요. 상처받아서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 안 가실래요? 내가 저주하고 싶은 그 누군가가 영생을 받으면 난 영생 포기하실래요? 아니잖아요. 나는 그를 용서해야지 돼요. 그런데 용서가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기도해. 내가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줄게.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잘못됐다고, 목회자가 잘못됐다고 영생 받기를 혹은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시렵니까? 이 온라인으로. 아니요. 이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강복으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래요. 그럼 교회 안 가요. 하나님 안 믿어요. 더 이상 안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던 레퍼토리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데도 그 하나님은요, 나한테 욕먹은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어요. 안 믿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든 포기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증거 내놔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며 사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신앙생활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신앙생활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나와 같이 가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럼 이러죠.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아이고야, 나랑 같이 동행하고 싶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대신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랬을 때 내가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한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 목사님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문제가 된 것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이라는 표현으로 다가옵니까? 고통보다는 회개가 먼저였어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을 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형편에 맞춰서 인간적인 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재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와 싸울 힘이 있다고요. 그리고 100번을 싸우면 100번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공급해 주신다고요. 도적은요, 우리가 그런 잡다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일들을 막아요. 방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내가 죽으면서라도 나는 네가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세상에서 함께 살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너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없겠니? 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지요. 한번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건가? 정말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 건가? 나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나는 그 말씀들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은요, 성경에서 하는 말, 강대상에서 하는 말 모두가 잔소리고요, 시험 들릴 투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자리에 서면요, 모든 것이 은혜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잔소리일까? 하나님의 음성일까?